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삶에 가까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으로 향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돈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를 고발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처음에 성전의 제사로 드려온 순례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 또 어떤 예배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일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었습니까? 그 짐승을 끌고 오기가 너무 어렵고 불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짐승을 제사드릴 제물을 준비해 놓고 또 성전에서 성전 세로 드릴 돈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자 성전의 종교 권력자들과 상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 있었죠.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일들로 변질되고 말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장사하던 이 상인들을 쫓아내신 성전 안이 어디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성전의 어떤 장소에서 이 재물을 사고 팔며 또 돈을 바꾸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시작합니다. 성전 안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공간이고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 안에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성전 안에서 짐승을 끌고 들어가는 그 공간이 어디였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거래가 매매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원래 성전은 주전 10세기에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지내고 약속 땅으로 다시 돌아온 귀환한 그런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게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볼품없이 초라하고 작은 성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던 그런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로마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세워진 헤롯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게 됩니다. 이 헤롯이 원래 유대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돔의 후손이었기, 이둠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임금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자기가 로마의 어떤 뇌물을 주고 힘을 써서 그렇게 분봉왕으로 임금의 자리를 얻긴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이게 주전 20년부터 주후 64년까지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개축되고 증축되는 큰 공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요, 헤롯 성전이 있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33년을 예수님께서 기증하시는 동안에 헤롯 성전, 세 번째 그 성전은 아주 대대적인 공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솔로몬 성전 때나 스룹바벨 성전 때나 또 헤롯 성전 때나 구조가 똑같았다는 거죠. 똑같은 구조로 계속해서 이 성전이 유지가 되었고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출애굽 당시에 주셨던 성막을 모델로 했던 거죠. 이 성막을 모델로 해서 이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이 구조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성막이 그렇잖아요.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성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이런 구조를 똑같이 가지고서 성전을 지었는데요.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밖으로 나오면 이 성소 건물 밖으로 나오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여기까지를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까지는 나올 수가 있잖아요. 제물을 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지그시 누르면서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이 짐승이 넘겨받았음을 전가받았음을 고백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그 번제단 앞까지 백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이 공간이었고요. 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원래는 이 밖으로 나설 때는 성막 밖으로 원래는 이어졌던 공간인데 그런데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솔로몬 때부터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뜰 바깥에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성전의 공간이 있었는데 여인들의 뜰이었고요. 그리고 문을 하나 이쪽으로 통해서 나가게 되면 이 바깥쪽 공간이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들의 뜰까지를 다 포함해서 헤롯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으로 성전의 벽이 아주 넓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이방인들의 뜰을 지나서 여인들의 뜰을 지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뜰로 나아가는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공간이 이어지게 되는데 세 개의 뜰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의 뜰, 이방인들의 뜰. 자, 그럼 어디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지금 이 상황들이 벌어졌는가? 어디였을까? 어떤 공간이었겠습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부터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주 긴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스라엘의 백성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어떤 공간입니까? 이방인들의 뜰이겠죠. 거기까지가 성전 안의 내부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솔로몬 때부터 이미 주전 10세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모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 안이 어떤 공간입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던 그런 공간인 것이죠. 그들은 먼 타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언약 백성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먼 순례의 길을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온 이 성전까지 나온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좌판을 깔아놨습니다. 짐승을 사고 팔면서 흥정을 하는 일이죠.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로 예배할 수가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있어서 허락된 공간은 겨우 여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의 뜰로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뜰로도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은 겨우 이방인들의 뜰 여기 하나였는데 그런데 이 자리를 누가 빼앗아 버렸습니까?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탐욕의 눈이 먼 장사치들이죠. 또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뒷돈을 받고 세금을 챙겨 남기면서 눈 감아주고 있던 남암리에 묵인하고 있던 종교 권력자들이 그 공간을 빼앗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시며 폭력까지 사용하시고 아주 강한 질책을 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행동하시면서 화를 참지 못하셨던 것입니까? 첫째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치들과 결탁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예배하기 위해 나온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장소를 빼앗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그 자리에서 장사하던 상인들과 종교 권력자들에게 이방인들은 전혀 고려에 대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생각에 대해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예배를 드리건 말건 성전에 들어오건 말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거죠. 지금 상인들의 종교 권력자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돈입니다. 어떻게 하면 값을 더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명절에 한몫 단단히 챙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방인들이 얼마나 먼 곳에서 찾아왔는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지, 어떤 심정이 그들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부모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방인들을 위한 뜻이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의 뜻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의미의 상황을 바꾸면 불신자들을 위한 불신자들의 뜻이, 공간이, 그들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가를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런 성전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만의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아니라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들을 위한 삶의 공간이 열려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그런 은혜 통로가 우리의 삶에 있는가를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불신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넓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가야 한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이방인들의 뜻을 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하고, 그런 교회이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